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신 일은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의 DNA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가 들어와서 성장을 막고 결실을 적게 만드는 요인들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저주는 성장을 막고 생산력을 감소시켜 결실이 없게 만듭니다. 내가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는 생산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증가하고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도, 믿음도, 능력도, 은사도 그대로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증가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성장하고 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장과 결실을 계획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성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성장하면 열매 맺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열매에는 씨앗이 담겨져 있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질 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성장과 배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성장과 배가와 확산되는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장과 배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장과 배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장과 증가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들이 있음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의 운명체,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팔도 내 몸이고 다리도 내 몸인 것입니다. 내 몸, 내 지체를 떼어서 생각하지 않듯이 모든 지체는 나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와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장하고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지는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머물러 있으면서 나무의 양분을 받아들여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나무의 양분을 거절하여 말라버리고 결국 떨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양식을 거부하게 합니다. 말씀 대신에 자신의 지식, 경험, 세상적인 성공 기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합니다. 열매 맺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지나면 결국 봄을 맞이하게 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